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샬롬 샬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고성규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냈지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오늘은 친구들 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려요.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영화부 친구들과 같이 어린아이를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형교회 영화부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지혜가 키와 몸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두 귀는 쫑긋쫑긋, 두 눈은 반짝반짝, 마음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콩당콩당. 7가지의 예배 규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영아부 가정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영아부를 섬기시는 건두건 목사님, 고성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듣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말씀 깨닫고 마음에 새겨 순종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아픈 아가들에게 찾아가셔서 꼭 회복되게 해주시고 태중의 아기를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9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영아부 친구들의 입술이 부모님들의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목사님이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분이 어때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마음껏 놀 때를 생각해 봐요. 우와, 역시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 룰루랄라, 역시 그림 그리는 것이 제일 재밌어.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야, 자동차 놀이는 정말 신나. 싱싱싱, 저 끝까지 달려보자.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거나 공부해야 될 때는 정말 힘들기도 하고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면서 미루기도 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제가 먼저 할래요, 지금 할래요 라고 하면서 먼저 하고 싶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겹지 않고 항상 즐겁게 할 수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스스로 제가 먼저 할게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대요. 아주 즐겁게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렇다면 다윗 왕은 왜 제가 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다윗 왕은 늙어서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고 하하하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다윗은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주 좋은 성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으로 만들어진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곳에 계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라며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을 멋지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다른 사람이 시킨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나를 사랑해서 스스로 선물을 생각했구나. 내가 참 기쁘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다음 왕이 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 즐겁게 성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단다. 성전을 지을 때 내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한단다.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아빠가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배우거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내가 다 준비했단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다윗은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쁘게 여겨주셨답니다. 성전을 지을 거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성전은 이렇게 스스로 드리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면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요. 아멘. 친구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사탕 먹을래? 우리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사탕, 초콜릿 등 맛있는 과자를 주고 싶어 해요. 그 친구가 나 하나만 주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주고 싶어요.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웃으면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다윗도요,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성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한번 엄마와 아빠와 함께 머리 위로 하트 한번 그려볼까요? 우와,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목사님과 함께 또 한 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줘요. 잘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언가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야 해요. 만약 엄마가 누구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했는데 와서 먹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네 하고 힘차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서 신나는 물감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물감을 짜볼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먼저 제가 할게요 라고 외쳐보아요. 너무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에서 만약 집에서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치울게요 라고 한번 외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엄마가 식사 준비할 때 엄마 저도 같이 도울게요 라고 하며 숟가락 젓가락도 한번 놓아보아요. 또한 친구들이 넘어졌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일으켜 주어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즐겁게 실천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쁨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배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스스로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최고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 라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제가 먼저 할게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공동체가 있다고 하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천국이라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가정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이 기쁨의 날로, 원망과 절망이 희망의 날로 채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영아부 설교의 주제는요,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온전하다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의 사전적인 뜻은 맨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어떤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더라도 원래 그런 모양이었다면 이것은 온전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만든 사람의 입장과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진정한 온전함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덧붙여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완벽하게 보여지고 평안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과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것이 깨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행되며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죽음을 앞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자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을 완벽하게 준비해 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만약 내가 어떤 것을 통해 기쁨을 경험했다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기쁨을 누리면 너무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도 성전 건축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풍성히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그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쁨으로 이것들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너무너무나 특별한데요. 우리가 보통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아,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다윗은 가장 먼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하기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요,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가정천국을 세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를 위해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의 주인이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부부와 자녀를 위해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그 간절함을 알 수 있는데요. 내 마음,
내 하나님의 전, 나의 사유, 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바로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무감이나 강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남편이고 아빠인 나에게, 아내이고 엄마인 나에게,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맡기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그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가정천국을 누리기 위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사모하며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요, 6절부터 9절까지 다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흐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주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린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아름답게 드렸는가를 주목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기뻐했다, 성심으로 드렸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낸 것들의 가치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들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더 가치 있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며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의 가정을 한번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온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 14절 말씀은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감사 찬양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의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이를 통해 우리 품 안에 있는 영적 거목인 자녀들도 부모님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 삶을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의 품에 꼭 안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이제는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면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